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진영선 목사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배우는 성서의 이해 6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낮에는 우리 2월의 마지막 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렸고요. 이제 정말 내일부터는 새로운 달,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2월 마지막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 오후에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재무장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온 세상에 바르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우리가 이 시간 통하여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변증학적으로 믿지 않는 세상에 또 우리의 연약한 자녀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읽고 또 바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 흐름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세 가지인데요. 창조, 그리고 타락,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6번째 시간은 바로 이 구속, 다시 말하면 약속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과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함께 먼저는 찬양과 또 기도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함께 저와 부르실 찬양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는 찬양입니다. 정말 내 뜻보다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이 너무나 위대하기에 우리가 그 안에 안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과 함께 오늘 말씀으로 함께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저와 함께 따라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하죠.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뜻보다 더 위대하고 높으신 주님의 계획이 있기에 그 아래에서 우리가 안전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시작되는 3월 속에 정말 이 코로나도 이제는 물러가고 또 우리에게 새 학기가 또 새로운 계절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더욱더 우리 주 안에서 오늘 더 은혜롭고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실 이제 본문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면서 같이 우리 자료를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지요. 오늘은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특별히 어떤 변증학적인 내용보다는 오늘은 무엇보다도 어떤 교회사에 해당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의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시대적 구분할 때 나누었었죠.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말라기 이후부터 400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었다고 했어요. 영적인 암흑기라고 했는데, 과연 정말 공백기냐? 과연 정말 이 시대에 아무것도 없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럼 시작하도록 할까요? 먼저 우리 신구약 중간 기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역사적으로 훑어볼까요? 이 페르시아가 이 신구약 중간세의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되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이제 구약이 이런 이스라엘의 멸망을 우리가 주요한 내용으로 다루었는데, 그런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그 이후 바사 페르시아 왕국이 온 세계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 이후에 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전 세계를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일찍 죽게 되고 그 나라가 다시 이제 톨레미우스 왕조로 나누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셀류커스 왕조가 또 시작됐고, 중간에 마카비 혁명으로 인하여서 잠깐의 독립을 이루었지만 이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이제 로마가 사실 긴 시간 동안 온 세계를 지금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갔습니다. 이 모든 기간들을 합치니까 대략 424년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사 요 기간을 보통 우리가 400여 년의 그런 활동기로 보고 있습니다. 멸망 이후에 말라기 이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까지의 그런 시대를 이렇게 좀 더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나누어 보면 424년 정도의 기간을 우리가 중간사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이 기간 동안의 역사적인 배경과 시대적 상황을 좀 돌아보자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통일왕국 시대를 거쳐서 분열 왕국이 시작되어서 북쪽은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또 남쪽은 유다를 중심으로 2개의 지파가 나뉘어졌다고 했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 바벨론이 오늘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바벨론의 통치 기간이 끝나고 페르시아가 신흥 강대국으로 차고 올라오면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전 세계를 차지하는 그런 중심이 되었지요. 바사 왕국이요.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의 통치 아래 들어갔고,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이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서 독립을 잠깐 유지했지만 곧바로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면서 로마의 지배 속에서 속국으로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런 어떤 시대적인 역사는 그렇고요. 당시에 배경을 좀 보자면요, 종교적으로는 유대교가 중심이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고요. 또 사상적으로는 헬레니즘이 꼽히던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거하던 그 지역,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역이 당시에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들이 왕으로의 인정을 받지 못했죠. 로마가 허락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는 그 총독을 파송을 했고요. 그 당시 이 유대를 중심으로 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세 아들들이 중심으로 각각 분봉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렸어요.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에는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6명이 등장해요. 근데 다 달라요. 같은 우리가 헤롯 왕이라고 부르지만 다 달라요.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세 아들이 있었는데 헤롯 아킬레오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헤롯 안티파스, 성경에는 안디바라고 사도행전에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또 헤롯 빌립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이제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있었고요. 손자에 해당하죠. 이제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2세 증손입니다. 이 아켈라오 분봉왕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고요. 이 안디바라고 하는 안티파스는 당시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고, 특별히 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성경의 안디바라고 하는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그를 맹렬하게 비난하죠. 그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취한 것 때문에 비난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빌립은 이두메와 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는 분할 통치여서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갈릴리 북부 지역이, 그리고 유대 지역은 실질적으로는 빌라도 총독이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도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대표적인 분파는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두개파, 두 번째는 바리새파, 세 번째는 에센파, 네 번째는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보면 이 각각의 파가 또 그들의 하나의 제자들이 또 속해 있기도 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성경에 예수님과 논쟁했던 그런 좀 지배 계층에 있던 귀족들을 중심으로 정치적, 종교적인 그런 로마에 붙어서 그들로 하여금 부와 또 명예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들이
특별히 이 부활을 믿지 않죠.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런 부활에 관한 논쟁을 벌였던 파로 유명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리새파가 있죠. 이 바리새파는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극심이었던 경건주의자들입니다. 당시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지도자로서 종교적 지도자로 또 선생으로 불리웠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파를 상당히 비난하셨죠.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주의 혹은 형식주의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요 한파는 바로 SNF파 있는데요. 이들은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이 세속화된 로마로부터 그 지역에서 벗어나서 자신들만의 그런 독립적인 집단을 이루어서 살았던, 이방 문화를 배격했던 그런 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소수였기 때문에 큰 역할을 감당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쿰란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처럼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귀중한 유산을 남긴 그 주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 SN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열심당원이에요. 급진파이지요. 그래서 이들은요, 이 칼을 허리춤에 차고 있다가 로마 병사들이 지나가면 혹은 로마인들이 발견하게 되면 칼로 정말 찌르고 도망가던, 그래서 정말 이런 혁명당원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당시 이런 유대교 안에 다양한 분파들이 있었고 그 속에 지금 예수님이 이들과 다양한 논쟁을 벌여 오셨던 거죠. 자, 이제 이 신구약 중간사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딘가 하면 바로 이 때가 참에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이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때가 참에. 과연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 당시의 역사적인 시기와 상황을 우리에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두 가지의 환경 속에서 때가 찼다는 이 말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평화, 또 하나는 언어적인 준비였어요. 다시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과연 어떤 때가 찼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평화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아까도 보신 것처럼 100년, 30년, 60년,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계속해서 이 열강들이요, 시대를 계속해서 이제 정복해 나가면서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제 모든 세계를 다 정복한 이후에 정치적인 평화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이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지중해를 완전히 정복해서 정치적으로 이제는 안정이 왔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팍스 로마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부터 이 로마 이후에 더 이상의 전쟁이 없을 만큼 평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로마가 평화를 가져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평화가 이제 도래하게 되니까 더 이상 전쟁이 위협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 발달하는 게 이제 상업과 무역업들이 발달했어요. 우리가 다 아시지요? 모든 길은 로마로. 그 유명한 속담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정말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할 만큼 이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면서 도로가 확충되고 교통이 발달하기 시작해서 그 무역을 통해서 상업이 전 세계적으로 로마에서부터 또 온 땅끝까지 또 전 세계에서 로마로 각종 이런 상업과 무역업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그 교통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는 것에 따라 기독교 복음이 온 땅끝까지 확산할 수 있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시대가 얼마나 로마가 이 길이 넓어지고 또 무역이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복음이 단지 그저 저 동방에 그냥 그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평화의 시대가 오면서 상업의 발달, 교통의 발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한 그의 사역과 또 놀라운 그런 이 구원의 역사들이 삽시간에 빠른 시간 내에 온 세상으로 퍼질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가 때가 찼다는 말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바로 언어적인 준비입니다. 보세요. 정치적으로는 지금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는 사실 바바리안들의 야만족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가요, 로마를 통하여 다 통치하면서도 언어만큼은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있던 때에 이 헬레니즘은요,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문무를 겸비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 있죠. 왜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삼으려고 했던 노력은 우리가 일화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에 왕이 되어서 전 세계를 정복해 가면서 그게 꿈이 뭐였냐 하면요, 이 야만적인 사고방식을 합리적이고 냉철한 이성으로 바꿔주고 수학, 물리학, 철학, 과학, 의학 등의 발전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으로 그가 정말 빠르게 세상을 정복해 갔다 그래요. 그만큼 그는 헬레니즘에 심취해 있었고요. 그래서 언어는 헬라어가 만국 공통어가 된 거예요. 오늘날 영어로 온 세상이 다 소통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다른 나라 각각의 말들이 다 퍼져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헬라어로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다른 나라에는 알려지지 않았을 거고, 여전히 히브리어를 사용했다면 또 헬라인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언어가 하나였다니까요. 헬라어가 다 통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모든 나라에 다 알릴 수 있고 다 들릴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헬라어는 그냥 언어의 수단을 넘어서서 사상이나 사고방식, 교육이나 음악, 문학, 미술 여러 가지 촉진을 시켰고 그와 함께 종교의 확산을 가져오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때가 차매. 결국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꽉 찼다는 거예요. At the right time. 정확한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 양적인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을 쓰는데, 지금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외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이 내적인 면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완벽하게 정말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
정치적으로 또한 언어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으신 채로 때가 참에 꽉 찬 상태에서 준비 완료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이 땅에 꽃 피울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중요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고 정리하려고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당시에 꽃피게 될 수 있었던, 정말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러한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고 천국 복음을 외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꺼번에 예수님의 그 복음 앞에 거꾸로질 수 있었던 건 그만큼 메시아 대망 사상이 무르익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꽃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니까요. 5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인 요소입니다. 정치적인 요소. 다시 말하면 아우구스투스 황제 기간 동안에요, 로마가 정말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평화를 구축하게 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새로운 종교에 대한 그런 마음이, 또 그런 종교가 일어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어떤 신앙을, 또 종교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환경을 우리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리적인 요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업, 상업의 발달은 교통의 발달로 이어졌고요. 도로가 건설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교통이 확장되면서 종교가 그 도로를 통해, 그 교통의 확산을 통해서 같이 퍼져나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거죠. 이 지리적인 요소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언어적인 요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언어가 그동안엔 다양했어요. 각국마다 다 자기 나라 말을 썼을 텐데, 이 로마가 온 세상을 정복하며 언어를 하나로 만들었죠. 헬라어로 통일시키면서 복음도 헬라어 하나로 다 온 세상에 연결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인 요소가 또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꽃피우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네 번째는 도덕적 요소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시에 이 로마 종교가 있기는 있었지만 그 국가 종교입니다. 이 로마 종교는 사실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종교는 온전할 수가 없죠. 특별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당시 로마가요, 얼마나 이 도덕적으로는 부패했는지 몰라요. 이 로마 시민보다 노예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정말 음란하고 정말 타락의 극치를 이루었던 시대가 로마 시대였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악들은요, 로마 시대에 다 있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이러한 타락이 극치를 달하고 있는 동안 또 한쪽에서는 공허함을 느끼고 어떤 새로운 차원의 윤리와 도덕의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어떤 종교에 대한 새로운 붐과 새로운 시대적인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가 꽃피울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도덕적 타락은 새로운 종교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도 이 시대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더 거룩하고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적인 갈증들이 세상 사람들에겐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더 정결하고 더 순결하게 복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도덕적 타락은 새로운 종교, 참된 종교를 갈망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종교적인 요소를 들 수 있어요. 당시 어느 종교도 보편적인 종교로 발달할 만한 그런 구원관, 세계관 혹은 어떤 정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가 없었어요. 뜻밖의 어느 시대에도 있었는데 그 당시 종교가요, 특별히 우리가 종교라고 부를 만한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는 그런 종교가 없었던 거죠. 헬라 철학은 또 종교라고 보기에는 본질상 어렵습니다. 로마 종교도 역시 부패하고 타락한, 그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우리가 종교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종교적인 공백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참에 탁 보내어 주심으로 기독교가 새로운 종교로 정말 온 세상의 대안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늘 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성경은 두 가지의 약속이 그 중심 사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그냥 충만하게 되어 있고요.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결코 즉흥적이거나 그냥 충동적이거나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계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차근차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무려 400여 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정치적인 준비를 시키시고 언어적인 준비를 시키시고 어떤 도덕적인 준비를 시키시고 그런 종교적인 준비들을 다 시키신 다음 그런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구속사의 관점에서 정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정말 놀라운 계획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이제 여러분이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에도 이런 역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또 그들에게 바른 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유와 또 그런 방법과 또 그런 시기들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연일 수 없고 즉흥적일 수 없고 하나님이 오랜 기간 동안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차근차근 이루어 가신 그 하이라이트요,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인 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러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신구약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정치를 사용하시고 언어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의 위기도 또한 이 정치적인 또 고비도 하나님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한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3월에도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